이 시간 저희들이 여호수아서 21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21장은 레위 사람들에게 성읍을 분배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세 명이 있었죠. 그핫, 그다음에 게르손, 그다음에 무라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핫 자손 중에서 이제 아론의 가문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지파들 게르손과 무라리 그들이 레위인들이 되어서 다음에 여러분 이제 성막에서 일을 하게 되고 또 성전에서 일하게 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들에게는 경작할 땅을 주지를 않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경작한 땅이 없으니까 어디 뭐 하늘 위에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뭐 살아야 될 집이 있어야 되고 또 받은 것을 양떼든 소떼든 받은 것을 기를 이렇게 키울 목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읽어보면은 48개의 성읍이 각 지파마다 이제 몇 개 성읍을 내 가지고 줍니다. 그래서 48개 성읍을 이제 레위 지파들이 제비뽑기에서 그것을 갖다 갖게 됩니다. 물론 지역은 정해집니다. 그와 그 자손들이 있어야 될 곳, 이렇게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 또 시몬 지파 사이에서 주로 얻고 이렇게 군데군데 정해집니다만은 성읍을 뽑을 때는 제비뽑기를 해서 그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날 레위 지파, 하나님을 기업으로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레위 지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이들은 레위 지파에 속한 자들이 아니죠. 우리가 말라기서에 보면은 레위와 맺은 언약은 평강과 생명과 평강이다라고 두 가지를 말합니다. 생명과 평강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고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뿐만 아니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우리 주님이 주신 평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주는 조그만 그런 일시적인 그런 평강에 목말라하고 그 기쁨을 쫓고 쾌락을 쫓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두 가지 트레이드 마크가 있다고 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있든 여러 무리 가운데 있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곧고 정직하게 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삶으로 증거하고 나타낸 것이 바로 정직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속이지 않고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마음의 눈을 떠서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보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크리스천이거든요.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주님이 주신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걷어내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갖고 사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서 약속하셨죠.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게끔 지키시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했거든요. 그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특히 21장에 보면은 48개의 성과 성읍과 그리고 목초지를 일일이 기록을 합니다. 그냥 48개 중에서 대표로 6개만 도피성이 있던 6개만 말해줘도 되는데 다 일일이 하나하나의 성읍을 갖다가 다 기록을 해요. 또 옆에다가 다 목초지, 전체 목초지가 좋다라고 한마디 하면 끝나는데
그 성과 목초지, 그 성과 목초지, 그 성과 목초지 하면서 일일이 목초지 하나하나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게 성경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나오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단체로 뭐 구원받고 이게 없습니다. 다 개인적인 그런 구세주를 만나는 사람들이죠. 이게 퍼스널 여기서 퍼스널 세이비어예요. 우리 주님은 퍼스널 나의 개인적. 그래서 아빠가 열심히 그 예수님을 믿고 또 헌신하고 또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행한다고 해서 자식이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물론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아빠처럼 우리 부모님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영향을 받죠. 그러나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은 다 각자가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천국이 보장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우리 주님을 개별적으로 영접하고 만나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너희들이 기도해야 될지니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러한 흐름, 열정, 구원의 그러한 구속사 흐름 속에 우리의 기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죠. 그래서 롯이 구원받은 것도 그 이면에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바울사도는 가는 곳곳마다 편지하는 곳곳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이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게 해달라고 또 성도들을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라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에베소서 6장 18절 이하에서 또 각 그런 서신서에서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요 몇 군데만 보는데요.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48개 성읍에 대해서 목초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면은 다른 사람은 사업도 하고 뭐 열심히 뭣도 하고 뭐 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러면은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가르쳐 주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중심에서 살아가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하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렇다라고 직접 예수님이 말하는 것, 에고의 힘이 나는 이렇다. 나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내게 오는 자, 나와 함께하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삶,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들도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요.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갈증의 공고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배에서 솟아나는 영원한 생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풍성케 하고 우리를 이끌고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 6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사도가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이 땅에서 많은 물질을 가진 부자들에게 반드시 가르쳐라 라고 말합니다. 그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고 물질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가르쳐라. 그래야지만이 그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물질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물질에 소망을 둔다면 그는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저와 여러분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목초지도 주고요. 그리고 또 이 성읍도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레이지파, 영적인 레이지파도 다 살게끔 하십니다. 흩어져서 그렇게 살게끔 하나님이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순종했다라고 말하죠. 지파들의 땅이 먼저 분배되고 그들의 성읍 중에서 레위를 위한 성읍 48개 성읍을 그들이 허락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그와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하면서 이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다 하면서 쭉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또 10성을 받았다 해서 그와 자손이 가장 많은 성읍을 받게 됩니다. 23성읍을 받게 되죠. 그리고 게르손 자손들은 13성읍을 받고요. 무라리 자손들은 12성읍을 받고 해서 그앗 자손, 레이지파 중에서도 그앗 자손이 가장 많았으면 제사장이 있는 그런 지파가 되죠. 여러분 모세는 모세 자녀들이 제사장 된 거 아닙니다.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된 것이죠. 네, 그앗 지파 속에 속해 있습니다. 자, 10절로 내려가겠습니다.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를 뽑았으므로 해서 헤브론 땅을 아론 자손이 제비 뽑아서 얻게 됩니다. 헤브론 그 땅이요. 근데 그 땅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다 지파 땅이었죠. 갈렙이 그곳을 달라했잖아요. 근데 갈렙은 그곳에 아낙 자손이 있던 기골이 장대한 그들과 싸워가지고 그 땅을 차지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땅을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레위 지파 아론 자손에게 주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그렇게 그의 헤브론과 그 주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촌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85세 나이에 아낙 자손으로 싸워서 막 차지한 땅이잖아요. 근데 그 헤브론이 바로 갈렙이 차지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제비 뽑아서 제사장 아론 자손이 그곳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 헤브론이 그러니까 그거였거든요. 도피성이었어요. 도피성 6개 중에 하나인데 이 도피성은 다 레위 지파가 있었던 곳이죠. 자, 여러분 4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성읍만 딱 있는 게 아니라 성읍 주위에 목초지가 있어서 이제 여러분 원래 레위 지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로 드리는 걸 가지고 그것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11조로 예를 들어 이렇게 목자의 막대기를 지나가게 하는 10번째 것이 이제 11조 예물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양을 끌고 오면은 그 양을 갖다 못다가 둬야 되잖아요. 그때 뭐 다 죽여가지고 냉장고에 넣을 수도 없고요. 냉장고도 없었고. 그래 목초지가 있어서 거기다가 이제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필요할 때에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초지가 필요한 거예요. 성읍과 목초지.
모든 성읍에는 목초지가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섬세하십니다. 그리고 정확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민수기서 2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고 행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참 섬세하셔요. 그리고 정확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간을 제비뽑기 할 때도 이미 봤잖아요. 아니 아간을 제비뽑기로 뽑아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12지파가 제비를 뽑아요. 그리고 12지파에 속해 있는 또 사람들 제비 뽑힌 지파 중에서 또 가족들이 와서 또 뽑아요. 또 그 가족들 중에서 문중 중에서 또 가족들 또 사람 남자들이 뽑아요. 딱 아간이 딱 뽑힌 거예요. 60만 분의 1. 하나님이 정확하게 제비 뽑기를 해도 사람이 뽑아도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길을 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힘들어도 도저히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면 다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안전하다라고 잠언서 29장 25절에서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틀림없이 올무에 걸립니다. 사람이 무서워서 뭔가를 행하면 올무에 걸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안전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없이 행한 나의 일들은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 없이 행하는 것은 다 실패예요. 그러나 기도하면은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도를 못한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줬죠. 1절부터 8절에서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의 손에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것은 다 옳은 걸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에 주님은 실수가 없고 후회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신 좋으신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44절과 45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마지막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안식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제 평안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은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 있다고 히브리서 6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십니다. 또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 이 맹세하신 것은요 안 지킬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됩니다. 그래서 오늘 조상들에게 맹세했던 것 하나님이 지금 지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일곱 족속이 원수들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고 똑똑해서 손에 힘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이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원수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맞설 수 없었냐 그러면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었기 때문에 넘겨주다라는 것은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맞설 원수들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성곽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신 거예요. 생명싸개로 그 생명을 지키신 거예요. 장막을 치고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 편팔이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4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응하였다라는 것은 성취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전번에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읽으시고 이 모든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하죠. 성취되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이 복음이 성취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에는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끝까지 책임집니다. 이사야서 43장에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나의 소유다. 너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끊을 것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현재 여러 가지 일어나는 현재 일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해요. 앞으로 세상에서 일어날 엄청난 일이 있다고 해도 그 일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해요. 세상에 아무리 강한 어떤 능력이 있다 해도 그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것들이 다 하나님보다 작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오늘 하루도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좌에 나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